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걸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던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는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받고 오늘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그날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영적인 은사들이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누려지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역사하시고 충만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예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쓸 때 예언이란 말은 이제 미리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의 예언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래서 대언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의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관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대신 선포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 자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 사울에게만 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누리는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다. 자,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를 누렸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물론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들어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전하고 선포합니다마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크게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그 음성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소리 듣고 행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고 우리가 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사람에 대한 반응,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는 반응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옆집 사람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 가까운 친구들의 소리, 세상의 뉴스들, 유튜브에 떠드는 소리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많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은사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저는 진실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그 음성을 듣는 것이지. 오늘도 이 공간 속에 수많은 전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 전파들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통화가 가능하잖아. 소리가 들리잖아, 그죠? 그냥은 공간에 소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 전화기를 켜면 우리가 서로 채널이 맞는 사람끼리는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 그죠? 참, 이런 거 없어요?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이 공중에 전파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통화를 할 거예요. 왜? 채널이 맞는 사람끼리. 자, 저는 이제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과 늘 맞추어져 있길 바라요. 그게 성령의 채널입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채널이에요. 오늘도 성령, 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가장 먼저 예언하리라.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언하십시오. 예언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이지만 이제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한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합시다. 환상 보고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여기서 이 징조는 성령 임함입니다. 몇 번씩 계속 징조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너에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 뭐 이런 뜻이겠죠. 성령이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좀 말이 이 옛스러운 번역이죠. 옛날 옛스러운 번역인데,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합당하게 주시는 말씀을 행하라. 할렐루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 대로 때를 따라서 행하여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 물병인데요. 이 물병이 이제 플라스틱이죠, 그죠? 만일 여기에 우리가 쇠붙이를 하나 크게 붙인다면 그때부터 이 물병에도 부분적이지만 이제 자력이 생겨서 주변에 큰 자석이 있다면 이 물병은 가만히 있다가도 그 자석에 턱 하고 붙을 겁니다. 저는 그런 비유로 하고 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막대기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로 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의지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병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석에 붙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자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영역이 역사하는 거야. 영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 바르고 옳고 우리가 더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나니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고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마치 주님께 떨어진 가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생명이에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도 가지에 열매가 맺었다고 마치 그 열매가 내 것인 양 우리가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그 열매는 가지의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더라.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바울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부터는 자신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원래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나 비두니아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환상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제 아시아와 마게도냐는 유럽이 대륙이 다른 거거든요. 대륙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여러분 언제나 성령이 임하지만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걸 인정함이 필요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인정함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마치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죠.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그분이 마치 어떻게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성령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자각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생각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막는다 그랬겠어요? 아니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못 가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끊겨서 못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막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의 뜻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열리느냐? 환상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워낙에 성경에 환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실상은 환상이란 뜻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은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래.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른들은 몇 사람 나오지 않을 때에 학생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뭐 학생들이 전도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갑자기 고등학생들이 막 저희 개척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뭐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막 오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른들끼리 그냥 뭐 정말 우리가 소박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학생들이 한두 분 올 때는 반가워요. 와, 학생들이 왔구나, 환영해요, 환영해요. 그런데 그 작은 개척교회 한 주에 뭐 학생들이 20명씩 30명씩 오니까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 어른들은 그저 한 2, 30명 밖에 되지 않는데 학생들이 100명씩 되고 200명씩 되는 거야. 남의 교회가 잘 돼도 아멘 좀 해봐. 근데 그것을 어른들은 힘겨워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 개척이 어렵고 재정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는데 학생들은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성도들이 힘들어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을 듣게 되는데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 식사하지 말아요. 그런 고민, 식사하지 말자, 뭐 이런 고민들. 돈이 없다, 일손이 부족하다, 부족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정말 그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식사 안 해도 되죠. 주일날 뭐 식사 안 해도 되죠. 할 수 없어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말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민은 야, 돈이 어디 재정이 되냐? 누가 돌아가면서 매주 밥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어디서 먹을 공간도 사실 없어요. 교회가 워낙 조그만하니까. 행복한 고민이죠, 여러분. 교회가 적으니까 금방 부흥하더라고요.
우리의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하라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단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아, 너희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가지. 너무 많이 와요. 정말 그때 한 주에 막 20명, 30명씩 오는 거예요. 한 주에. 아멘 좀 해보아. 우리 한빛교회도 매주일 고등부 학생이 그렇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주님 많이 와요. 저는 그때요, 제가 막 설교를 잘해서 오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들은 내가 보낸 천사들이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내가 보낸 천사들이다. 정말이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들, 내가 보낸 천사들이야. 이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집사님들을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날 이제 식사를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하는 회의하는 날이야. 다 모였기에 다른 얘기 제가 안 했어요. 뭐 해라, 힘들어도 합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매주일 우리 교회 보낸 학생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인데 어떡하지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럼 섬겨야지요. 그래서 주일마다 밥을 어떻게 먹은지 아세요? 교회가 좁아서 못 먹으니까요, 마당에 서서 밥 먹었어. 우리 그 추운 겨울에도 마당에 서가지고 그냥 국밥 한 그릇씩 말아가지고 먹으면서도 그렇게 초대교회의 사랑을 나누면서. 일꾼이 없다고요? 고등학생들이 밥 먹고 설거지 다 했어요. 할렐루야.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면 모든 고난은 이겨가는 것인데, 우리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사람 일로 하려니까 돈도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되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안타까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힘이 없는 게 아니야, 소명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주의 말씀하시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다 순교할 사람들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걸 감사하셔. 할렐루야.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주께서 그들은 내가 보낸 천사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서 못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보내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천사라 그러는데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보낸 천사야. 섬겨야죠.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보고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 고등학생들 2, 3년 만에 있으면 떠날 학생들을 그렇게 섬기냐고요? 그들은 몰라. 그들이 사람인 줄 알지. 그러나 우리는 천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마치면 다 떠날 학생들을 우리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늘 물어요. 아니 목사님, 그 학생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시골이니까 떠날 사람인데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학생들을 열심히 섬기냐? 저희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날 졸업식 전에 반드시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 철없는 고등학생들 붙들고 우리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너희들은 온 열방으로 우리가 파송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위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일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된다. 세 번째, 새 마음을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징조는 뭐죠?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더라.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뭘 그걸 자랑이라고 크게 말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마다 저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요, 시마다 때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좀 안 좋구나.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세탁기에 좀 빨았으면 좋겠어. 부끄럽고. 성령이 함께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을 합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